자, 질문 124. 세 번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기도문에서 세 번째 간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는 말인데 여기선 크게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여기 하이델베르크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와 모든 사람이 자신의 뜻이 아닌 불평하지 않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죠. 이것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할 때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주님의 뜻에 불평 없이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에 두 가지 내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두 가지 내용은 뭐냐 하면 자신의 부르심,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한 순종, 그리고 자신의 위치에 따라 맡겨진 의무들을 수행하는 것, 이 두 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옵소서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과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연관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나라의 통치자로서 거룩함을 받으시는 분이어서 나라가 임하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은 상관되는 이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두 번째의 간구와 이 세 번째 간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간구도 관련성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면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간구는 다 하나의 그 일맥된 흐름 속에서 연관성을 가지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보시면 좀 재밌는 그런 일관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다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에 두 가지는 뭐냐? 하나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뜻에 정말 순종하는 겁니다. 이 하이델베르크의 내용처럼 자신의 부르심에 이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금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그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의 한 측면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나의 위치와 나의 어떤 그 직무에 따라서 맡겨진 그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직분과 소명을 수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를 기도하도록 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혹은 내가 맡은 직분과 소명에 충실한 것은 다 기도의 내용입니다.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하여야 하는데 그것이 이제 기도의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든 내가 한다면 그것은 기도하고 하는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혹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그건 기도하고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도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하는 것이 되겠죠. 교회의 어떤 봉사나 일들도 기도하면서 하는 것이 되겠죠.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직장에서 일을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고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할 때도 기도하고 하는 것이죠. 이게 기도하고 하면은 뭐 공부가 잘 된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더 많은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회사에 나가서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회사에 나가서 일하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어떤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한 과정 속에서 하는 것이죠. 그러니 기도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뭔가를 할 때 거짓되거나 불의하거나 참되지 않거나 그런 것들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겠죠. 에베소서나 히브리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직장 상사가 부하에게 노동력을 착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일을 하고 어떤 일들에 대한 정당한 어떤 대가를 받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 기도하고 내가 어떤 일들을 한다면 착취하게 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종으로서는 상전이 보던 보지 않던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도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면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부분이 포함되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 어떤 일을 하든 기도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겠습니다. 도와주시고 그렇게 살게 해주시고 하는 기도를 하는 거죠. 아침에 눈을 떠서 일어났을 때도 내가 일어난 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돌보지 않는다면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우리는 감사하고 오늘 하루에 내가 진행할 모든 일들도 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일이 되기를 간구하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직분과 소명도 마찬가지죠. 그 뒷부분에 보시면은 2번 단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비밀스러운 것과 드러난 것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비밀스럽고 드러나고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떤 직무를 수행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대로 따라서 뭔가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큰 한 부분에 있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밀스러운 것이든 드러난 것이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것을 수행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면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다. 따라서 우리는 불평 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주님의 뜻이 그러한 우리의 순종 가운데 잘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뜻을 정말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때로는 불평하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의 이 설명은 뭐냐면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불평하고 그럴 때가 있지만 그래도 무조건 해라. 하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긴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선하다는 믿음과 확신 안에서 어그러짐 없이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가끔씩 목사님들 중에 어떻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냐면 내가 하기도 싫고 불평하기도 하고 하지만 어쨌든 시키니까 억지로 했어. 억지로 했더니 그래도 했더니 좋은 일이 생겼다. 그러니까 믿고 해라. 덮어놓고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무슨 말씀인지는 의미는 알겠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주기도문 안에서 주님께서 의도하신 바는 이해하지 못하고 좀 뭔가 이렇게 잘 파악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기 싫거나 억지로 하거나 불평하면서 하도록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행위들을 믿고 신뢰해서 이해하지 못하지만 감사함으로, 이해하지 못하지만 기쁨으로 순종하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고 어떤 사명을 받아서 할 때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억지로 하게 될 위험이 많아요. 교회에서. 교회에서뿐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일반적인 삶에서도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할 때 억지로 하거나 불평하면서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하거나 혹은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에 억지로 끼워 맞춰서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조금 다르고 혹은 내가 이해하기가 어렵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분명한 깨달음, 그리고 그 깨달음이 있을 때 그것이 선하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감사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큰 특히 직분과 관련된 겁니다. 직분과 관련돼서 큰 두 가지 이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는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 어거지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욕심과 내 어떤 내 기분에 따라서 하는 것에 하나님의 뜻을 억지로 끼워 맞춰 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좀 마음의 위로를 받고 싶어하는 그런 것이죠. 그런 것을 미연에 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받으셔야 됩니다. 거룩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잘 되도록 불평이나 어거지나 내가 끼워 맞추거나 그러지 않고 감사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의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몇 채를 뭐 이렇게 개척을 하고 무슨 종합운동장에 몇백만 명이 모여가지고 막 집회를 3-4시간씩 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고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받는 그런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저와 여러분의 아주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이 되고 아주 사소한 것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들이 일상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 뭐 하나님의 일이다 혹은 뭐 부흥이다 뭘 할 때 자꾸 뭘 조직하고 무슨 행사를 만들어서 몇 월 며칠 날 사람 모아가지고 갑자기 뭐 세러머니 하듯이 팡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셨다고 하는 그런 거를 자꾸 좋아하는 거는 조금 포인트가 어긋났어요. 성도의 일상적인 삶에서 매일매일 사소한 삶 속에서 이 주기도문에 해당되는 이런 기도의 열망들이 있어서 그런 삶이 이어져야 가는 것이 더 나은 것입니다. 그래서 몇 월 며칠 날 한 번에 모여가지고 뭐 꽝 하고 몇백만 명 모이고 이런 것보다든 그러니까 일상에서 거짓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 이 말입니다. 일상에서 남을 돕는 것이 더 낫고 일상에서 참된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 더 낫고 일상의 아주 사소한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더 낫고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느낄 수 있는 것이 더 나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아는 어떤 분은 이렇게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다가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시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뭐 그런 걸 나누신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니지만 그 별거 아닌 것을 이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느낀다는 거죠. 예전에 그 아프리카의 주교였던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식사를 하다가 하나님의 어떤 은혜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글을 자기 책에다 적어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방금 밥버거 먹었지 않습니까? 밥버거 먹으면서 소야는 내 입맛에 안 맞아 이러면서 김치가 내 입맛에 맞아 이러면서 먹었잖아요. 우리는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냥 내 입맛에 맞으면 좋은 거죠. 근데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음식을 이렇게 먹으면서 자신이 마약 중독에 취하지 않고 이 건강한 음식을 먹되 음식도 폭식하지 않고 적절한 양을 적절하게 먹게 되는 이것에 감사하고, 자신이 예전에, 그 사람은 마약 중독자였거든요. 자신이 예전에 마약에 중독되었고 중독에 아주 취약한 성격이라 음식을 먹는 것도 중독적으로 폭식하고 이런 것에 빠지게 되었던 그런 것들을 회개하고 다시 회개하고, 이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적절하게 먹고 절제할 수 있게 된 것도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씁니다. 그런 것들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일상의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어떤 반향, 우리로부터 이렇게 반사되면서 드러나는 것을 느끼지 않는데, 무슨 복음 가서 한 10대명 모아놓고 푹 하고 몇 시간 동안 한다고 막 거기에 뭔가 거룩함이 막 열망들이 있게 되는 것처럼 그런 거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건 나중에 잘라야 되겠다, 편집해야 되겠다. 그런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뭐만 하면 그런 것부터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뭐 이런 단체가 정말 영광을 하고 뭐 사람들의 뭐 기독교 세계에 뭐 큰 이정표를 세우고 이런 소리를 하는데, 사실 그냥 일상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냥의 일상, 밥 먹고 자고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고 그분께 나를 의지하면서 조금이라도 사소한 거라도 진실되게 행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지고 나로 하여금 그것이 참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격앙되고 뿌듯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일상에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도를 우리는 일상적으로 해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 응? 영빈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기도하고 총으로 다른 사람 쏴 죽일 때 기분이 편하겠냐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공부가 되게 해주세요. 이럴 때 엎드려서 침 흘리면서 잘 수 있겠냐는 거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기도문이야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중에 하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가 잘나서 이런 말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저도 이렇게 되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이번 한 주도 오늘부터도 우리가 정말 하루하루를 살아갈 거 아닙니까? 정말 사소하고 일상적이고 개인적이고 때로는 반복적인 일이지만 기도하면서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도우심 속에서 거룩과 경건의 어떤 진전을 이루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느끼면서 감사하는 일상이 우리가 한 주가 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을 품고 살아가는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실현이 되기를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된다는 것은 결국 나의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 무슨 일을 하던 누구를 만나던 무엇을 말하던 기도하며 합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의 가장 사소하고 일상적인 삶에서부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잘 이해하고 묵상하고 잘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힘과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